예수님으로 정말 행복합니까? 예수님으로 충분합니까? 만족합니까?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나는 바로 나죠. 요나, 북쪽 이스라엘의 선지자인데 하나님은 요나를 통해서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시는가? 오늘 답을 얻어야 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을 찾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아멘. 성경은 아담 혼자서 죄를 범한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했거든요. 이걸 대표성의 원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는 이 원죄를 다 갖고 있습니다. 갖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찾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예,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된 사람들이 믿더라 그랬거든요. 다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칼빈도 그랬죠. 제한 속죄라고. 다 죄사함 받는 게 아니라 제한적이다. 선택함을 입은 사람들만 구원받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실은 우리는 누가 구원받을 사람인지 작정된 사람인지 모르니까 우리의 전도 대상은 모든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 여러분이 사람을 가리면 안 된단 말입니다. 결국에는. 근데 요나는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민족주의에 사로잡혀가지고. 자기 민족이 최고라고 생각을 했고, 선민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그 북쪽에 있는 그 니느웨가 남쪽에 있는 그 나라, 북쪽 이스라엘을 많이 침략을 하고 괴롭혔거든요. 약탈해가고. 마치 일본 사람들이 우리를 힘들게 했던 것처럼. 그래서 아직도 그 일본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우리 이종우 선교사님은 제발 일본을 용서해라. 일본을 좀 선교 대상 아니냐. 미워하지 말라고 부탁을 하잖아요. 그분은 일본 사람으로 귀화를 했어요. 왜냐? 그래야 이게 말씀이 먹히니까요. 요즘 역사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한번 또 강단을 교류하려고 하는데 5월 달에 제가 거기 그 신학교 강의차 가거든요. 어쨌든 마치 우리가 일본 사람을 싫어하듯이 저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분이 저보고 중국을 싫어하냐 그러는데 전부 전도 대상입니다. 사랑합니다. 제가 왜 싫어하겠어요? 그게 아니라 그 공산주의 그 이념을 가지고 백성을 괴롭히는 사람들,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제가 안 좋게 생각한다는 거지.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도 다 전도 대상자라. 우리가 사람을 가리면 안 돼요, 사실은요. 제가 건전한 비판을 하는 거지 막 그들이 미워가지고 막 비판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요나와 같은 생각을 버려야 되겠습니다. 사실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그랬거든, 성경에 보니까. 근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그랬는데 사실은 그건 아닙니다. 따로 있어요, 구원받을 사람들은. 그러나 우리는 모르잖아요, 누가 구원받을 사람인지 아닌지.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 모든 사람이 전도 대상입니다. 저 인간은 구원 안 받았으면 좋겠어. 그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무리 여러분을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정말 그 사람의 구원을 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특성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 특성을 제대로 아셔야 될 것 같아요. 복음의 특성. 첫째로 여러분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필요성이죠. 필요성. 로마서 3장 10절을 찾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의인이 없다 그랬어요.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만한 조건이 1도 없습니다. 전혀 우리에게는 의의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의의가 우리에게 전가된 것뿐이지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완전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자들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죄인 되었기 때문에 누구든지 어느 민족이든지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필요성, 복음의 필요성. 모두에게 다 필요해요. 두 번째로 절대성입니다. 절대성. 복음의 특성인데요. 여러분 창세기 3장 문제 아시죠? 죄와 마귀와 지옥 가는 이 문제, 인간의 근본 문제인데 복음 아니면 절대로 해결 못합니다. 이 3저주에서 못 빠져나옵니다. 절대입니다. 절대. 그래서 로마서 1장 10절에 바울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오직 의인 없는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랬거든요.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인데 죄인인 인간이 의인 되는 길은 믿음밖에 없다. 마틴 루터가 이 말씀을 가지고 종교 개혁을 단행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절대입니다. 절대. 복음 아니면은 이 3저주에서 이 사단의 손에서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어요. 세 번째로 유일성입니다. 유일성. 지금 복음의 특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을 찾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그리스도 말고는 그 누구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고 혹시 다른 구원의 길이 있다면 전부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요즘에 넷플릭스 그 영화 플랫폼에서 나는 신이다라는 그 뭐 다큐멘터리라고 그러는데 정명석에 대해서 거기 아주 고발하는 그런 내용인데 지금 10년 동안 감옥 생활하다가 또 나왔다가 다시 지금 구속됐다면서요. 많은 대학생들 10만 명이래요. 대학생 조직이. 근데 생긴 게 얼마나 무식하게 생겼어요. 완전히 시골 모습처럼 생겨가지고 귀신 충만해가지고 나무하러 갔다가 귀신 들어와가지고 대학생 10만 조직을 거느리고 옆에서 젊은 여대생들 자기 수정 들게 하고 성 착취하고요. 근데 그게 귀신의 역사입니다. 사탄의 역사입니다. 사단이 역사하면 그렇게 사람이 돼버려요. 그런 내용인데 한번 보실 수 있으면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 근데 이 귀신의 역사가 어마어마합니다. 거기서 못 빠져나옵니다, 여러분.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여대생들을 속이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말이야. 하여튼 다 입으로 표현할 수 없는데 보실 수 있는 분들은 좀 보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참 가슴 아파야 됩니다. 우리가 제대로 복음 못 전해서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졌거든요. 답을 찾지 못하니까 젊은이들이
요한복음 14장 6절을 찾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절대로 그리스도가 아니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왜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왜 올 자가 없느니라라고 했습니까?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시니까요. 갈 자가 없느니라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 사단의 권세를 깨뜨릴 수 있는 유일한 길, 여러분 지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특성을 제대로 알고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네 번째로 당연성입니다. 당연성. 여러분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면 모든 저주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그건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축복이거든요. 하나님 자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예수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자녀예요.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사셔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만나면 되어집니다. 이 응답 속에 여러분이 있어야 돼요. 복음의 특징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삶이 되어져야지 뭔가 내가 애쓰고 힘쓰고 지금 너무 힘든 상태에 있다면 복음을 못 누리는 것입니다. 되어지길 바랍니다. 삶이 되어져야 된다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여러분, 되어지는 것이다. 이거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당연한 그 축복을 여러분이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당연하게 누려야지. 그리고 다섯 번째로 충족성입니다. 그리스도의 충족성.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이 다 이뤘다 그랬잖아요. 인생 문제 다 끝냈다 그랬어요. 여러분 모든 문제 끝난 겁니다. 지금 갖고 계신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고요. 복음 찾아가는 길이에요, 그게. 아멘? 근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정말 그리스도를 누리지 못하고 못 믿어지면 어려운 상황에서 복음 찾아갈 수가 없어요. 어려운 문제에 걸려들지. 문제에 빠지지, 문제를 통해서 복음 속으로 못 들어갑니다. 구원과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예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충분합니다.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은 할례까지 받아야 된다. 예수로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예수 말고 다른 말 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잖아요. 예수로 충분하고 예수로 여러분 만족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안에 다 있어요. 그리스도 모신 우리는 다 가진 겁니다. 지금 선교 헌금은 이게 실탄이거든. 이게 선교사님들 지금 이종호 선교사님이 선교 대회 때 한 20여 명 사역자를 데리고 오는데 좀 숙소하고 훈련비 그 예원교회에다 신청을 했대요. 우리의 교회 신청 안 한 게 다행이지. 그래서 예원교회에서 다 해주겠다. 근데 지금 우리 교회가 없어요. 지금 선교헌금 작정도 부족하고. 우리 전정미 권사님이 와서 목사님 어떡하죠? 지금 매달 보내야 되는데 이게 부족하대. 그래 우리 기도해보자. 그리고 광고할 수 있으면 광고하자라고 했는데 속으로 하나님이 채우실 거다. 그런 생각하였어요. 하나님 분명히 알고 채우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 박창홍 선교사님, 이상근 선교사님, 또 최영수 선교사 다 우리가 초청해야 되거든요. 훈련 받도록 도와드려야 되고 이런 부분에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왜 충분하다면서 왜 이런 말을 왜 하냐? 하나님이 여러분 통해서 역사하실 거니까.
아멘. 예수 안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1절 고백을 정말 할 수 있어야 돼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켜 보신 적이 없어요. 한 번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족하게 하신 적이 없어요. 지나고 보면 다 우리를 넘치도록 채워주셨어요. 저는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천주교에서 마리아까지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요나와 그리스도입니다. 요나는 좀 안타깝게도 그리스도 언약을 놓쳤죠. 민족주의에 사로잡혔고 저 니느웨 사람들은 우리를 괴롭히는 민족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다시스로 도망을 하려고 했죠. 3절에 보니까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언약 놓치면 이 사명이 희미해지고 사명을 회피하게 되면 회피. 자꾸 핑계대고요. 내가 볼 때는 그리스도보다 더 민족주의에 사로잡히고 그 니느웨 사람들을 되게 미워했던 것 같아요.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이다. 왜냐하면 끊임없이 남쪽에 있는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약탈해가고 막 그랬거든요. 죽이고요.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그러니까 이 요나가 굉장히 싫어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가서 니느웨에 가서 복음 전해라 했을 때 저놈들은 다 죽어야 되고 망해야 되는데 내가 왜 갑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 언약 놓치면 사명도 희미해져요. 나하고 자꾸 멀어집니다. 237 나라 5천 종족이 나하고 상관없는 것이 돼요. 지금 이 요나가 그랬다니까.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사명을 회피하다 보니까 바다에 큰 폭풍이 일어났다 그래서 큰 폭풍. 이게 재앙 아닙니까? 재앙. 여러분 재앙이라고 하는 거는 재앙을 적어도 하나님이 어떤 신이 재앙을 일으켰다라는 말이거든요. 그 배에 막 요나가 탄 배에 그 큰 폭풍이 일어나니까 그 배에 탄 그 선원들이요 이거 재앙이라고 말했거든요. 요나를 깨우지 않았습니까? 아니 불신자들도 이게 우연한 일이 아니라 어떤 신이 준 이게 고통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요 무슨 일 터지면요 이거 왜 그러지? 이러고 있다니까. 이게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지? 나만 왜 이러지? 우리 가정만 왜 이러지? 이러고 있다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라니까요. 그게 안 좋은 일도요. 불신자들도 신과 관계를 연결을 하는데 우리는요 우연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시쳇말로 재수 없다고 생각해요. 나만 불행한 일을 당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일을 만나도 우리는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란 말이죠. 배가 거의 깨어질 정도로 큰 폭풍이 일어났다. 여러분 말씀 놓치고 사명 회피하고 상실하면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니까요. 그런데 요나는 어떻게 했어요? 여기 보니까 깊은 잠에 빠졌다. 깊은 잠.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요나서 1장 5절.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아멘. 지금 위기인데 우리는 혹시
사명을 상실한 채, 사명을 잊은 채 깊은 영적인 잠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현장을 놓고 기도해야 되거든요. 우리 집사람이 아마 나는 신이다라는 걸 봤나 봐요. 1편부터 4편까지 8편인데 4편까지 정명석에 관한 거래요. 보고 오늘 오면서 쭉 얘기를 해주는데 막 비통해 하더라고요. 마귀 새끼도 그런 마귀 새끼가 없다고. 막 비통해 하더라고요. 저도 막 말만 들었는데 저 꼭 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막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피해자가 한두 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흑암의 역사인데요. 그런 현장을 놓고 우리가 가슴 아파하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귀신 들려가지고 막 자기 가정도 망하고 다른 사람 망하게 하는 무당들이 너무 안타까워서 한 4년 동안 무당집을 갔다가 몇 번 얻어맞았어요. 쫓겨나기도 하고 막 물 바가지 뒤집어 쓰기도 하고 자기 신을 모욕한다고 막 설거지한 물을 갖다 붓는데 콩나물 대가리는 없더라고. 여러분, 그런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요나가 지금 사명을 놓치고 지금 도망가는 중에 큰 폭풍이 일어나서 다 죽게 됐는데 혼자 배 밑에 들어가서 잠을 자고 있더라니까. 우리가 혹시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마침 이 요나가요 회개하고 니느웨 가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근데 희한하지. 망해야 되는데 다 예수 믿고 다 임금을 포함해서 모두가 다 예수 믿고 다 돌아온 거예요. 근데 그게 기분 나쁜 거예요. 또 요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야 되는데 기분 나빠가지고 돌대는 그런 내용 나오잖아요. 요나서에. 근데 요나가 죽은 후에 BC 722년에 니느웨가 아수르라고 하는 큰 강대한 나라가 돼요. 남쪽에 있는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완전히 지배하게 됩니다. 정복하게 됩니다. 만일 요나를 통해서 그 아수르가 니느웨가 복음을 받지 않았다면 이스라엘을 완전히 다 멸절시켰을 거예요. 다 죽였을 겁니다. 근데 이미 요나를 통해서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북쪽 이스라엘을 보호했다 그랬어요. 선대했다 그랬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결국 니느웨에 살린 요나 때문에 아수르의 보호를 받았다. 여러분, 이 니느웨 백성이요 얼마나 잔인한지 몰라요. 교회사를 보니까 아주 잔인한 민족이라 거의 그들은 뭐 농사를 짓고 수고하지 않고요 다른 나라를 침략해가지고 뺏어온 약탈물로 삶을 유지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피를 좋아하고 해와 달과 별을 섬기는 그런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요나를 통해서 복음을 받고요 사람들이 변화를 받아가지고 오히려 북쪽 이스라엘을 보호했다니까.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 복음의 특성을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복음이 필요해요. 열애 일명 없이 복음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 대상은 누구든지입니다. 왜냐하면 누가 구원받을 사람인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병원에 가서 병실에 갔더니 뭐 7, 8명이 계시더라고요. 우리 성도의 시아버지 되는 분에게 복음 전하는데 크게 전해서 다 들어라. 그랬더니 한 명은 링겔 맞고 있다가 나한테 막 욕을 하더니 나가더라고. 시끄럽게 떠든다고. 근데 다 들으라고 한 거거든. 그런 다음에 제가 이제 쭉 한 분 한 분을 베드 앞에 가서 아까 내가 전한 말씀 믿어집니까? 손 모으세요. 따라서 기도하세요.
또 옆에 가서 아까 내 전화하면 믿어지죠. 그런데 옆에 조폭 두목이 앉아있어. 왜냐 옆에서 간호하는 사람들이 형님 이러는 거 보니까 조폭 두목이라. 근데 너무 흉악하게 생겼어. 나중에 손을 모을 때 보니까 손가락도 몇 개가 없더라고. 야, 아니 보통 무섭게 생긴 게 아니여. 그래서 그 앞에 가서 아까 내가 한 말 믿어집니까? 물어볼 용기가 안 나. 그래서 피해갔어. 옆에 있는 빼드로 피해갔더니 그 조폭 두목이 할렐루야 나를 보고 할렐루야 아멘 이러고 있어요. 그 말은 왜 나한테는 왜 묻지 않느냐 그런 소리를 들려주더라고. 아차 싶어가고 돌아가서 덜덜 떨면서 내가 아까 한 말 믿어지냐 그랬더니 아 믿어지지요 그러더라고. 손 모으세요. 손을 모으는데 손가락이 몇 개가 없어. 전부 흉. 여기 보니까 막 그 뭐지 문신 막 여기까지 문신이 있고 예수 영접했어요. 내가 생각을 잘못했던 거지. 누구든지 전도 대상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악하게 한 사람도 전도 대상이에요.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절대로 사람을 가리면 안 돼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만남의 축복을 주시겠습니까? 우리는 이 복음의 특성을 잘 아시고요. 우리는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이 만남의 축복, 최고의 축복인데요. 만남의 축복을 누리시려면 이 복음의 필요성을 아셔야 돼요. 누구나 필요하다. 누구나 남녀노소 어느 나라 민족이든 여러분에게 해를 주는 사람일지라도 복음이 필요하다. 사람을 가리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가다락방에서 복음을 알고 성령 충만을 받았는데 자꾸 사람을 가리잖아요. 이방인들을 멸시하고 아직도 그 체질이 남아가지고. 왜냐? 다른 민족은 다 열등한 민족이고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개나 돼지처럼 취급을 했거든요. 그래서 흩어져서 복음 전해야 되는데 흩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스데반을 죽게 하고 여러 가지 환난 핍박을 일으켜서 그들을 강제로 흩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 아닙니까? 사람을 가리면 이런 큰 폭풍이 일어난다니까 여러분. 자꾸 일본을 안 좋게 해가지고 국민을 갈라치게 하고 말이지. 분열시키고. 나쁜 인간들이에요. 전도 대상자라니까, 선교 대상. 저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를 힘들게 했지만. 여러분이 전도, 선교로 모든 걸 볼 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깨달아져요. 모든 걸 전도 선교로 볼 때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이해가 됩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으로 봐야 되고 전도 선교로 우리가 모든 걸 볼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깨달아지게 하신다니까. 성경 말씀이 이해돼요, 진짜. 내가 전도를 이해하고 선교를 이해한 다음에 성경이 다 이해되더라. 그전에는 무슨 말씀인지 몰라서 솔직히 신학교를 다니면서도. 그리고 우리 이번에 RTS 복학하는 우리 전사님들이 내 방에 복학한다고 인사하러 왔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참 행복자다 그랬어요. 복음을 알고 현장을 알고 이 전도의 맛을 알고 공부를 하니까 얼마나 공부가 재밌겠냐 말이야. 재밌지? 우리 정의상 전사님 재밌지? 저 소리가 지금 신음이네, 신음. 근데 저는 모르고 공부하니까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딱딱하고 그냥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근데 결국 여러분 전도와 선교는요. 전도 선교는 나를 위한 거예요. 나를. 꼭 기억하세요. 나를 위한 거예요.
요나 때문에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가 침략해 왔을 때 보호를 받았잖아요. 민족이 살았습니다. 요나의 후손들이 복을 받았다니까. 창세기 6장 14절을 찾습니다.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아멘. 아멘. 너를 위하여 방주 만들어라 했어요. 하나님이요. 네 자식들을 위하여.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만들어라고 안 그랬습니다. 하나님 뭐가 방주가 필요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여러분, 전도와 선교는 나를 위한 겁니다. 여러분 가문을 위한 거고 여러분 후손을 위한 겁니다. 미래를 위한 거라니까. 이게 교회를 단순히 교회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제가 어떤 기도하냐면 우리 주일학교에 우리 어린 후대들이 그냥 막 밀려 들어오게 해주세요. 막 기도하고 있다.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하거든요. 우리가 지금 이 모습으로 세계복음화 우리가 하기 힘듭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막 밀려들게. 내가 뭐 잘해서가 아니고 리더십이 있고 뭐 그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많은 주의 백성을 보내달라고. 그래서 정말 대전 살리고 세계복음화 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 우리 미래 살리고 우리 후대 살려야 되잖아요. 세계 살려야 되잖아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한테 말씀하세요. 전도와 선교는 나를 위한 거다. 결론입니다. 결론. 자, 전도와 선교는 피할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복음 깨달은 여러분에게 주신 그 사명은 여러분 사명은 피할 수 없어요. 오늘 보세요. 요나가 피하려고 했지만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시쳇말로 자수하여 광명 찾기를 바랍니다. 빨리 전도자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현장을 놓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저도 사실은 예전에 34군데 다락방 떴을 때 막 그리워요, 진짜. 근데 막 이렇게 저렇게 맡겨진 일이 많아가지고 또 가정적으로도 그렇지만 또 외부에서 옛날과 달리 그래서 내가 너무 힘들어서 우리 이 머리를 20몇 년째 지금 우리 김금용 원사님이 깎아주시는데 거기 가서 나 전도하고 싶은데 못하고 있다 그랬더니 목사님 전도는 시간표입니다 그러더라고. 굉장히 위로가 되더만. 시간표긴 한데 저는 그래요. 현장 뛰고 싶어요. 근데 들어가도 지속을 못하니까 다른 일이 생겨가지고 자꾸. 초창기에는 누구 나를 찾는 사람이 없어요. 돈도 없어요. 어디 갈 수도 없어요. 그냥 현장만 떼야 돼요. 지금은 그렇게 못해요. 그러면서도 막 현장이 그리워요. 그랬더니 또 누가 그러더라고. 목사님, 성도가 응답입니다. 목사님의 응답입니다. 성도들이 대신 뛰는 거니까 제대로 뛰고 있는지. 내가 응답이다 할 정도로 좀 뛰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재앙이냐, 축복이냐, 노예냐, 속국이냐, 전도 선교에 달려 있습니다. 재앙이냐, 노예냐, 축복이냐, 속국이냐. 여러분, 전도 선교에 달려 있습니다.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우리 후손들이 달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생명은 전도 선교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요나를 통해서 중요한 걸 깨닫게 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전도와 선교에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걸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